저는 오늘 한 해의 끝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시키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올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슬이 내리면 온 지붕에, 온 벌판에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 온 지면에, 온 산천 초목에 적시는 것처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 복이 이슬처럼 소나기처럼 여러분에게 내리는 연말과 연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복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능히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인 풍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 인복이라 그러죠.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표현도 있듯이 주변에 좋은 귀인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람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2024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 해의 끝이 된 우리를 불안으로 가만히 생각하게 합니다. 2024년 누군가는 마지막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자신의 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낭패를 만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24년 정말로 신나는 일을 경험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의 2024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2024년에 그 어떤 해보다도 병치레를, 그 어떤 해봐도 가족, 특별히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혹은 형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부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분도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4년 기대를 하지만은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 주는 불안함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좋은 거 많았습니다. 정말 기쁜 거 많았습니다. 2000년 전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 해 참 좋았습니다. 아니, 그날까지 너무 신났습니다. 어부였는데 아버지도 어부, 할아버지도 어부, 뭐 그렇게 비린내 나는 생선 안 만지며 살고 싶었는데 나 또한 길이 없어서 태평양 대서양도 아니고 동네 조그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파는 어부의 길을 걷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 엄청나게 존경받았겠습니까? 그 무슨 원양 어선도 아니고 고기 잡는 한 2명 타는 배에 올라가 있던 뭐 그들이 뭐 엄청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존중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주님 따라갔는데 신났습니다. 세상에 병든 자를 그분이 기도하니까 일어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가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어서 관에 실려가던 청년을 그 예수님이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관에 손대고 일어나라 하니까 관에서 애가 깨어났습니다. 뭐 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 가지고 기도하고 그 도시락을 자기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사람들 나눠주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한 사람에게 다 줘도 그만이고 뭐 떼줘도 한 2-3명 줄 텐데 세상에 고기를 떼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도 12광주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나는 저분의 수제자야, 나는 저분의 제자야, 저분이 나의 스승이야, 저분이 나를 불렀다니까, 내가 뭐 한나에게 저분이 내가 고기 잡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이 직접 나를 초이스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아주 꿈이 부풀었을 겁니다. 뭐 예수님이 뭐 진짜 유대의 왕이 되든지 기도저도 아니면 어디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서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내가 리더다 그러면 나도 뭐 부리더 정도 아니면 뭐 나도 뭐 장관 한 자리 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여튼간에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신나죠. 지난 한 해 정말로 고마운 것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보통 설교자입니까?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설교 듣다 보면 아침에 들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냥 참 우리 예수님 부러워요. 저는 설교가 40분만 넘어가면 헛기침 하잖아요. 시계 막 보고 막. 예수님
그런 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으니까 내년도 내년에는 메시아를 선언하시려나? 내년에는 어디 깃발을 꽂고 예수 왕국 이런 거 하나 만드시려나? 막 이러면서 막 꿈을 부풀었는데 제 아들과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 6절입니다. 5,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돌아가신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나 예수가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는다. 예수가 죽으면 모든 계획이 엉망인 거죠. 죽으니 살아있어야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주옥 같은 설교하는 당신이 살아있어야지 우리도 한 자리 할 텐. 죽는다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제 아들이 앞길이 황당했습니다. 뭐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는 거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산 것 같아요. 뭐 엄청 사랑한 건 아니고 예수님 잘 활용해서 한 자리 하자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잘 이용해서 목회도 좀 잘 되고 예수님 잘 이용해서 애들도 잘 되고 나도 뭐 한평생 살고 또 할 수 있으면 예수 잘 이용해서 천국 가고 잘 좋잖아요. 별로 사랑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뭐 적절한 관계 뭐 헌금 내어드리고 예배해드리고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쟤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막 죽는 것 때문에 막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앞길이 황당해서 근심이 몰려왔어요. 아니 3년 동안 우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면 우리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앞으로 15년, 20년, 30년, 40년 뭐 인생의 빛이 나고 뭐 골든벨을 울리게 도와줘야지 팍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한 해 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 제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뭐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는 것도 겪었지만 동시에 또 예수님 때문에 막 즐겁고 재미나고 막 예수님 때문에 막 행복하고 그런 적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2023년을 제 아들이 잘 살았는데 2024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당신이야 뭐 죽어서 가든 말든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떡하라고? 차라리 놔두지 그냥 물고기 잡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제 아들은 앞길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처럼 2024년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202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며칠 전인가요? 소련 외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협박이 비싸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대만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다. 자기가 일으키겠다는 말인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절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정세 때문에 또 뭐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뭐 세계 질서 때문에 또 뭐 중국을 자꾸 이렇게 무역으로 미국이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될 때가 됐다. 대만하고 또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그거 꽤 진지하게 듣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안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뭐 소련 외무장관 따위가 전쟁이 난다고 전쟁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북쪽 끓는 가마를 남쪽으로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천이나 치는데 5천년 동안 약 1000번을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70년, 80년 전쟁이 없던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볼 때 거의 5년에 한 번쯤은 나라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전쟁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비정상입니다. 저는 전쟁을 안 하는 것은 뭐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진노로 바뀌시면 되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할 수 있으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의 2024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몇 주 예배하다가 우리 다 같이 어디 피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장례 소식을 전했지만 어느 날 2024년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제 아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작년 참 좋았는데 예수님하고 내년에 죽으시.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내년이 불투명한 제 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세상을 2024년으로 바꿉시다. 시작. 정상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 아들은 주님을 별로 안 사랑했어요. 그냥 불가원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랬는데 이분은 자신을 죽일 만큼 이들을 사랑한 거죠.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왔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겠지만 나는 너를 안 떠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여러분 주변을 맴도실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늙는 느낌을 받으시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서 감정이 많이 약해지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특별히 가족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만 놔둬도 우리가 죽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환난 아닙니까? 너희가 2024년을 세상을 살 때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2024년 어떻다고요? 여러분 곁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4년 성경은 여러분에게 환난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훨씬 더 올해보다 늙을 것이고 몸이 약해지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과 환난 대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환난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환난을 겪습니까? 이삭은요, 끊임없이 애굽의 임금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죠. 그 아들 야곱은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야곱은 그 인생 자체가 험난한 인생 아닙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거머쥐고 나라로 붙들고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었던 요셉은요, 요셉의 인생은요, 그렇죠.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다니엘은요, 요한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신앙 위인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집에 있는 신앙 위인전 전기에 그의 생에 환난이 없었던 분을 한 분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아니 불신자여도 진실입니다. 에덴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환난은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환난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용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제 아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저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환난을 넘어가야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야 뭐 날마다 갈등하고 교만 때문에 힘들고 시기시 때문에 힘들고 뭐 열등감 때문에 우리야 뭐 그런 환난을 겪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2024년 해피, 조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신입니다. 불신자와 방불합니다. 2024년 여러분 인생에는 환난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환난은 하나님의 시각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혼자 생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구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합니까? 저는 고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뚜렷한 증거들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 인생과 고난이 나를 빚은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2024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없는데 다가오면 죽어야 되겠지. 나는 고난 당할 인간이 아닌데 이렇게 고난 당할 죽어야 되겠다. 그건 말이 되지만 우리는 고난 당할 인간이에요. 고난 당할 인간이 죽으면 되겠어요? 너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 말씀을 모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고난이 오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죄 때문에 인정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잘못 안 했거든요. 나는 진짜 그 사람에게 잘못 안 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나 정말 교회 내 생에 진짜 그렇게 충성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주님께 충성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몸부림쳤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질병과 늙음과 죽음과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계속 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내게 계속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듯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뗄 수 없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동행해야 될 슬프지만 존재하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좋은 일 올 때 찬송하고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기 전에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데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 앞에서 말씀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저는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신의 확신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2000년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살면서 고난이 없는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고난이 없는 개인을 만나본 적이 없고 고난이 없는 목사님, 장로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옆에서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아휴,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환난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밀려오지만은 내 의도는 네가 그 고난에,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주지를 말지, 그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모님은 저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1절이에요. 2절이 있어요. 2절이 뭐냐 하면, 네가 2024년 온갖 환난을 겪겠지만 나는 네가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게 담대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자기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알다시피 모세는 자기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세, 물에서 건짐, 출생이 신화입니다. 신화. 어릴 때 애굽 사람인데 왕궁에서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호렙의 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타지도 않는 나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산에 올라가서 주님에게 직접 주님이 쓰신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모세,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이게 할 때 홀로 막아서서 나부터 죽이시죠. 쟤들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아서 가지고 백성들을 건진 위대한 종이고, 반석을 치면 물이 솟는, 말 그대로 모세는 신화였습니다만 그래도 백성들 말 안 들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힘들게 한다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술생신화도 없습니다. 눈이라고는 어느 촐로의 자식입니다. 그냥 그냥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신실하고, 그러니까 수제자가 되었고 후계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갑자기 어제까지 잘 때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잘 이야기하다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느보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니, 앞에 있는 적들도 두렵긴 두렵지만 진짜 두려운 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모세 같은 사람이 인도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혔던, 그때 1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과도하게 자신을 비하하든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루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인간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 부실하다는 게 외모가 남들보다 또는 건강이 지혜가 이런 종류 가지고 자기를 부실하다고 하는 굉장히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 보도 듣도 말도 못하는 여자가 세계를 울리게 되고 감동시키게 되고, 건강한 사람도 정말로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인데도 항상 자기를 이루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한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론인 거죠. 또 과도한 환난 앞에 굴복하거나, 환난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을 인정하는 환난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이고 환난 나는 끝났다. 환난 앞에 절을 하는 환난을 높이 환난 아이고 이런 환난 나는 못 해결하지 하면서 환난을 존중하거나 뭐 자기를 비하하거나 환난을 존중하거나 뭐 다 있지만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근심 앞에서 과도하게 절망하고 과도하게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가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담대한 것이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시편 31편을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은 환난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근심의 노예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아니 늙는다니까요. 늙는 거한테 그렇게 종질하면 됩니까? 아니 다 안 늙고 여러분만 늙으면 억울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늙어요. 옆 사람도 늙고. 그런데 왜 늙음한테 종살이 하냐 말이죠. 늙는 것은 환난 맞아요. 늙으니까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늙음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늙음이란 환난이 와도 담대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태어날 때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뭐 여러분이 한 건 아닐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건 맞지.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어려운 거 인정하세요. 나 어렵다. 성경에서 어렵다고, 내 인생에 어렵다고, 환난과 고난이 네 곁에 열심히 있을 거다, 끊임없이 따라다닐 거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막 떨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내가 칼 줄게, 내가 총 줄게, 내가 네한테 슈퍼맨 광선이 나가는 무기를 줄게 이런 말 안 하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나는 네 옆에 있는 환난이 너가 굴복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너는 너의 당연히 만날 환난들 앞에서 담대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2024년도 억지로라도 담대한 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사람도, 세상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두려움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죽이는 정도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돈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네 인생 곁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렇지만 나의 뜻은 네가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담대할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에 굴복당하고 깔려서 죽어서 숨도 못 쉬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니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는 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다른 사람은 환난 없는데 나 혼자 재수 없어가지고 환난 당하면 억울하시겠지만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너희가 나를 예수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환난에 굴복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환난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2024년도 그것들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있어요. 예, 인정하죠. 성경도 그렇고 또 내 삶도 내 믿음의 선배들 삶도 보니까 내가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다 아시면서도 그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담대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잘 됩니까? 목사님 그 잘 됩니까? 하나님 잘 됩니까? 나도 담대하고 싶지만
아니 환란이 있다. 그렇지만 환란에 굴복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담대하라. 좋은 말 다 뭐 성경에 있으니까 다 좋은 말인데 그게 잘 되냐고. I can do it.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백날 말한다고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담대하라는 말은 홀 센텐스가 아니에요. 이 잘라진 말이에요. 뒤에 이렇게 담대하라는 더해진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한번 더 합시다. 나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해도 된다.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환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런 거 없어요. 저요, 누가 늙음을 이겨요? 한 번 죽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에 죽는 걸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겨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담대하라는 말은 네 힘을 불러일으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곁에 있는 나를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왜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 설교하는 목사 옆에 예수님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당연하죠. 우리 청소년들 2024년에 제발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네가 잠잘 때에도 네가 별짓 다 할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같은 따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김영우 따위가 뭔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했던 말을 없던 걸로 하자 이러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해 줄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분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줄 테니까 담대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지혜를 막 IQ를 5천으로 만들어주고 없는 돈을 막 바리바리 싸줄 테니까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고, 병에서 살려주겠다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가 2020년 환난을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이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은 2024년도 죽고 나서나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을 때도 병상에서 마지막 호흡이 가파라지는 임종의 순간에도 여러분 영혼은 맑아요? 육신의 정신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영혼은 맑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죽을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취직할 때도, 출근할 때도 주님, 내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봐야 세상이 더 셀 테니까, 마귀가 더 셀 테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친히 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힘이 있어서 내가 이긴다는 것을 끊임없이 붙잡는 신앙이 2024년 우리가 그래야 할 신앙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읽읍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저 본문을 가만히 둬보십시오. 너무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겁먹었는데 걱정하지 말라, 힘줄게 이러지 말도 안 하고,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네한테 슈퍼맨적인 능력을 더해줄게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2024년 승리하는 길은 저기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2024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왜 주님이 옆에 있으면 안 나도 모르지 왜 안 도와주시는지. 내 생각 같으면 나는 그냥 살려줄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으면 그냥 합격시켜 줄 것 같은데,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눈 깜빡할 순간에도, 내가 침 골깍 삼키는 순간에,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내가 혼수 상태인 상태에도 나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 어떻게 이긴다고요? 세상에서 환난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환난에 깔려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 담대한 것은 우리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신다. 주님 보고 싶어 해요.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힘 있는 분을 옆에 데리고 라는 말은 좀 표현 어색하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예입니다. 우리 청소년분들, 청소년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가끔 외식하러 가죠? 외식하러 가죠? 그래요. 고마워요. 외식하러 가면 아버지, 엄마 이렇게 여러분하고 가면 주로 누가 돈을 내요? 그래요. 주인이 내요? 주인이? 보통 아버지, 엄마 내시죠. 우리 중학생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오늘 갑자기 소고기 뭐 아니면 삼겹살 먹고 싶어? 가요. 그래 가자. 가서 뭐 배 터지게 먹어요. 중학생들 정말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서도 지갑 없어요. 지금 주린 입고 나가지고 지갑도 없어요. 뭐 있어도 별 돈도 없지만은 배 터지게 먹습니다. 아빠 좀 더 시켜드죠. 2인분 더 주세요. 뭐 이러면서 3인분 같은 2인분요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먹죠. 그리고 막 배 터지게 먹고 이빨 후비면서 나옵니다. 돈 하나도 없는데 왜 나오죠? 옆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 계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지처럼, 내가 못하면 그분도 못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조금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지만 그거 이해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만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2024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환난 온다고 죽으면 안 되죠. 당연한 건데, 주님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는 우환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2024년에. 그런데 나는 네가 환난에 굴복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나는 환난에서 네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네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네 옆에서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도와주는 것도 당신 뜻대로 하는 것, 당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담대함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1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 보통 신년에 자면은 눈썹이 뭐 휘어진다거나 뭐 평생 치질해서 고생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송구영신 예배 때 아이들 다 깨웠어. 아이들에게 자기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서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신년에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찬송가 92장 2절을 한 절 부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세 찬양하리 나의 친구. 그분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네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2장 2절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셨으니 기쁨으로 늘 가까이 늘 가까이 늘 가까이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찬송가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늘 가까이, 늘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해봅시다. 환난이 오지만 부정하지 말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러지 말고 환난 인정해 줍시다. 그래, 아프다 힘들다 그렇지만 네한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질병 혹은 가난 혹은 배도의 위협 혹은 죽음 네가 인정한다. 그래, 네 환난 맞다. 아픈 거 맞다. 그렇지만 나는 네한테 굴복 안 할 거다. 나는 여전히 주일이 되면은 옷을 바르게 입고 주님의 전에 예배할 것이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이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2023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2024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환난, 담대함, 예수님 함께 하시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2024년 문 앞에 서 있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